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2026년 비전의 제목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인사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처럼 나의 존재의 이 영적 자존감, 영적 자아 존중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구나.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으리라. 반드시 복 받으리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복 받으리라. 나는 반드시 복 받으리라. 아멘. 이 선포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내년 금요 기도회부터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그 선포한 축복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복을 명령하셨는지,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내년 한 해 사랑받는 이 거룩한 자처럼 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이 다가오죠. 성탄은 뭡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날이에요.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름, 어떤 직함을 갖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국빈으로 방문하는지 아니면 유엔 총회 회원으로 방문하는지에 따라서 그 우대하는 게 틀려요. 영접하는 방법, 경우하는 방법, 뉴스도 다 달라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처음 성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메시아는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서 어떤 이름으로 오셨는지 참 대단히 중요하죠. 그 이름 안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을 알 수 있고 그 이름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이름 예수로 오셨네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먼저 그 이름이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곧 용서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또 한 이름 임마누엘이네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의 두 가지 이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두 가지 이름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 창조 원리 안에서 처음 사람을 봐야 돼요. 처음 사람 아담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되었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지음받은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드디어 완벽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안에 영적 생명을 담아서 영혼적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처음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자.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에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도록.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요, 내 본질적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럼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사망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문제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된 것이죠. 죄인된 아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거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던 임마누엘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도 죄인 아담과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죄인된 아담 또한 하나님과 함께일 수 없었어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아담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섭리하시고 약속하시네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탄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된 사람 회복을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의 목적은 임마누엘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은 문제가 있어요. 메시아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으심은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바로 예수입니다.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한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 예수로 오셨으니 임마누엘이 목적이고 예수가 방법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사명이 무엇일까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축복이잖아요. 성탄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일시적인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영원한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영접되어진 임마누엘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 영원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죠. 또 다른 나, 그렇죠? 나와 같은 또 다른 나,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내 가족들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나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생기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평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평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2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형제까지도 나는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탄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 주위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 왜 나에겐 사람이 막 떠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자존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존심 내려놓으면요, 사람이 다가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안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옳고 그름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올래 내가 올냐. 다 자기 주관적이죠. 옳고 그름 문제. 근데요, 아니에요. 옳고 그름 문제 같아도요, 다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 사단이 심어준 죄성이죠. 저울을 달면 무게도 나오지 않는 그 자존심,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그게 쌓아져서 사람들과 담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수십 년, 20년이 넘게 아예 담을 쌓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자존심의 죄성이 함께 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마음으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면 부부도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없잖아요. 먼저 내려놓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처음 성탄이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에 뭘 담으셨습니까? 용서를 담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 예수, 용서가 없이는 성탄의 목적인 임마누엘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우선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그 처음 원리는 바로 용서예요. 용서에 인색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가정이 가정될 수 없는 거죠.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는 동일한 공동체 아닙니까? 이 두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은요, 서로 잘해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있었어요. 처음 성탄이라는 그 메시아 심판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미 그 큰 용서, 그 큰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내 안에 의가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는 먼저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용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내 주변에 흘러가게 하는 거죠. 교회는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큰 죄인들이 모인 곳으로 어찌 보면은 보여지는 큰 세상에 그냥 작은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 가정, 천국 같은 내 가정은 천국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천국일까요? 그러나 분명 같은 교회와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천국 될 수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내 가정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내 가정에도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용서라는 이름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용서에 인색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간 동안에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국률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정말 완벽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로 우리 스스로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은데요.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 목사가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국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국리 여기지 못하면 국리 여김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국리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서 성도끼리, 가정에서 가족끼리 용서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고 가정이 가정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은 용서, 사랑을 연습하는 연습장,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 우린 지금 성탄을 앞둔 가운데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처음 성탄을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으로 오신 이유,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성탄의 사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도 한번.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해서 날 지키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의 마지막 달에. 그렇죠.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사명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이거 용서하지 못하고, 이거 은혜 흘려주지 못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해 동안 묵었던 감정, 오난, 피해의식 다 버리는 거죠. 과거가 오늘의 축복을 삼키지 못하도록 다 십자가에 몹질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함으로 내 안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